창세기 38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이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다 하고 다시는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에는 생명이 되는 말과 죽음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곧 그 사람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원망, 불평, 불만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희망, 소망, 긍정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말을 잘하면 잘 살고 말을 못하면 못 살게 됩니다. 우리의 혀 밑에는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원역사로 불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 그래서 원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 바벨탑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원역사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야곱의 12 아들들의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야곱의 12 아들들. 야곱의 12 아들들 얘기가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명이 요셉, 또 한 명이 누구예요? 유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잃을 뻔했고 이삭도 리브가를 잃을 뻔했고 야곱은 자기 딸 디나를 잃을 뻔해서 자기 생명들이 되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지시면서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을 족장으로 만들어 내고야 마셨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보면 민족의 굉장히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스라엘 자체를 이루는 거대한 인물들의 시주격이 되는 요셉과 유다의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37장을 보면서 누가 나왔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요셉은 완벽한 사람이고 예수님 예뻐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전을 줬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 좀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가 덜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우리 복 주시는 패턴을 그때 한번 살펴봤죠. 하나님은 언약을 하셔서 복을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 훈련을 통해서 복받을 그릇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마침내 복을 주신다. 이게 패턴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그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복 주면 그 사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받을 그릇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복을 부어 주시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봤던 요셉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비전이라는 꿈이라는 언약을 받아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 보니까 이 사람 복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떤 사람 좀 가벼운 사람이에요. 아직 이 사람한테 복 주면 형들한테 미움받고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이라는 훈련 장소로 보내셔서 거기서 뭘 받아요? 순종 훈련을 받고 그에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께 언약을 하셨어요. 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복이 넝쿨째 굴러오고 약속 받은 대로 바로 뭐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뭘 시켜요? 순종 훈련을 시켜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해요. 그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나에게 복 주신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와요? 고난이나 막 역경이나 시련이 오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 다음 단계를 밟고 있구나. 그럼 시련과 고난 끝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유다라는 인물을 살펴볼 건데 유다는 또 뭐 태어날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굉장히 좋은 존재였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 그닥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누구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또 훈련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동행은 그냥 복을 나쁜 것들 다 막아주고 힘든 거 다 막아주고 방패돼주고 산성돼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 우리 하나님은 뭐 제일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게 뭐예요?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니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것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항상 들었던 말씀이죠. 복덩어리 되게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아무한테나 복 주면 그 인생 망하니까 복 받을 만한 그릇 다 만들어 갖고 거기다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경을 통해 읽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유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자 유다는 원래 넷째 아들인데 야곱의 첫째 아들을 보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해서 첫째 아들은 장남 자격을 실격. 둘째, 셋째는 디나 사건이 있을 때 이 주도적으로 이 가문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걔네들도 실격. 그건 이제 넷째 남았죠. 넷째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남 역할을 하는데 그 넷째가 유다예요.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뭐 정말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봤더니 그 전장에 37장에 나올 때 자기 동생을 뭐 죽이자라는 얘기 나올 때 그나마 살리자 했으니까 좋은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구해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팔아먹는 역할을 하는 게 유다의 처음 등장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이 유다를 갖다 상세히 살펴보니까 자 유다의 상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37장 사건 동생을 팔아먹은 그 후에 유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형제로부터 어떻게 돼요? 떠나 내려가. 이 패턴 많이 봤는데 어디서 보신 기억나세요? 떠나 내려갔다고? 택자 비택자 말씀드리면서 비택자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재산 생기고 뭐 좀 생기면 언약에서 떠나 내려가 버리죠. 지금 이 사람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죠. 유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가족들과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떠나 내려갔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누구랑 만났어요? 2절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가 동침했대요. 자,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라는 표현, 창세기에서 가나안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욕이에요. 욕. 이 사람 뭔가 문제 있어라는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소개할 때 가나안 사람이야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커버해주고 실드를 쳐주고 싶을 때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이 출신이 가나안 사람이라도 그걸 숨겨줘요. 지금 오늘 이제 다말이라는 사람을 이따 볼 건데 그 사람도 가나안 사람인데 그걸 숨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가 하는 짓이 누구랑 비슷하면 에서랑 비슷하죠. 에서 가장 비슷한 인물이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약속에서 떠나서 누구랑 결혼해요? 가나안 여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문제가 되게 심각해라고 지금 이 성경 자체가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아들이 몇 명 있어요? 가나안 여자를 만났고 가나안 여자가 자기 부인이에요. 지금 들여서 아들 셋을 둬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이 그 다음 또 뭐냐면 이 아들들을 위해서
자, 6절 보니까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걸 누구 데려왔어요? 다말이라는 역시 가나안 여자를 데려왔어요. 유다는 그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형제들과 같이 있으면서 언약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 장남의 역할을 맡고 있는 넷째인데 가나안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상태가 안 좋죠. 이제 벌써 얘는 지금 언약에서 많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도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하게 통혼하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가문을 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7절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죽이신지라. 그래서 첫째 아들 죽었어요. 유대 법 안에서 아직 율법이라고 이제 딱 글씨가 적혀갖고 성문화 되기 전에 이 사람들 안에서 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냐면 동생이 형의 부인이랑 형수랑 결혼해서 그 씨를 이어주는 가문을 이어주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요? 둘째 오난이 들어가요. 다말이랑 결혼 같이 하죠. 그런데 이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도 죽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아들 몇 명 남았어요? 3명 중에 1명 남았어요. 아들 1명 남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얘까지 잃으면은 대가 끊기겠다라는 걱정이 드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원래는 그 법대로 안 하고 11절 보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라는 인물 보니까 영적으로도 상태가 안 좋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뭔가 뭐 대단한 일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살리려고 자기 며느리를 수치스럽게 해줬어요. 왠지 너는 네가 우리 집안에 있으니까 뭔가 재수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이 먹을 때 너 집에 가 있어. 나중에 우리 막내 아들 크면 장가 보내줄게. 거짓말이에요. 보냈어요. 그런데 다르게 다말이라는 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하냐 봤더니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해요. 다 꾸미고 이 창녀로 그때 당시 그 모양의 성전 창기로 자기를 잘 꾸며놓고는 유다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딱 서 있다가 유다를 유혹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서 보면 다말이 나쁜 여자네. 어떻게 저렇게 나쁜 모습을 하고 꾸밀 수가 있어. 근데 다말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렇게 목숨 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말 보니까 다말이 나중에 임신해갖고 통혼했다라는 소리 듣고 임신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를 끌어내 불사를 하래요. 지금 다말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백성의 언약 안에 들어오든가. 지금 다말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죽음을 불사한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 언약 백성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죠? 다말은 이제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나 그 집안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나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말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자기 아버지, 친척, 집을 버리고 누구랑 패턴이 비슷하죠. 다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언약 백성 되는 걸 선택했어요. 나는 언약 백성 되고 싶어. 근데 언약 백성 되는 작업이 굉장히 쉬워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겁니다가 아니라 어떤 걸 각오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어떤 각오예요? 죽을 거야. 죽을 수도 있어라는 각오를 가지고 떠나오는 거예요. 또 리브가가 실제적으로 자기 고향에서 떠나올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누가 또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해요?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도 똑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요. 갖고 있는 것도 아버지 집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다라는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가 되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다말이 목숨을 걸고 행동을 해요. 다말이 이제 임신하여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해갖고 이제 불사를 하니까 다말이 유다한테 동침하면서 받았던 그 증표를 딱 보여주니까 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그럴 때 누구의 것인지 보십시오. 이거 누구 건지 보십시오.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 해요? 26절 보니까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다말은 어떤 사람이래요? 나보다 옳도다 그래요. 나보다 옳다. 나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이 약속 이거 보고 다 까먹고 그냥 나 내 아들 지킬 거야라는 그 생각만 하고 어떻게든 자기 아들 지키려고 다말을 포기했는데 다말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이 언약 백성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요. 난 나보다 옳다. 그리고 나서 그 다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유다의 이제 그 직계 아들들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자, 유다가 누굴 잃어봤어요? 이제 지금 유다가 지금 자기 아들 둘이나 잃어봤어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죠. 같이 아파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다. 지금 자기 아들 지키려고 자기 며느리 안중에도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아들 둘 죽었는데 너무 이 아들도 소중한 아들들인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났을까? 죽을 때마다 이 형제들 되게 재밌는 이후에 재밌는 모습이 뭐냐면 무슨 문제 터지면 다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그 막내 동생 팔아버렸기 때문에 좀 벌 받나 보다.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문제 터지면 그때 우리 그래서 벌 받나 보다. 그럼 유다도 지금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들 둘 죽을 때마다 나 벌 받나 보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들 자식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곱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이 요셉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해가 되니까 이후에 베냐민도 이렇게 생겼을 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 데려가세요 차라리 그래요. 제가 잡혀 있을게요. 베냐민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겪어보고 나서. 지금 위대한 인물이라 생각하는 요셉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도 없어요. 유다 보니까 어때?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하는 영적인 상태가 영 엉망인 사람인데 그 사람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해? 저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훈련하시는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까요? 그걸 유다가 알고 하나님 지금 나 아들 둘이나 잃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거야 라는 생각 못하죠. 그 상황 가운데 그 섭리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으면 잘 못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 지금 우리가 그걸 설명해서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장애인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소용돌이를 통해서 한층 성장한 믿음을 보여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그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지금 당장은 아닌데 하나님이 섭리의 소용돌이 안에서 사람을 갈고 닦아갖고 만들어갖고는 그 고난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한 민족을 구원할 만한 구원자의 모습을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섭리 가운데 있는 요셉은 그거 잘 몰라요. 유다도 모르고 요셉도 몰라요. 그럼 누구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도 그걸 다 깨닫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잘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중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뭐냐면 부재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알아차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한 그 부지 중에 뭘 느끼는 거예요? 임재를 느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뭐라 부른다고요? 섭리하셔. 지금 다 안 보여요. 결과도 안 보이고 소용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군대 가면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트레이너들이 훈련시켜주는 교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교관이 엉터리면 훈련하다 다치거나 죽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관이 정말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저기 물에 빠뜨렸다가 입수시켰다가 떼굴떼굴 굴렸다가 해도 다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노련한 사람이라서 아무도 다칠만 하면 다 건져주고 힘들만 하면 다 빼줘요. 죽지 않을 만큼 딱 그만큼 훈련시켜서 다 먹을 거 다 보충해주고 다시 해서 제대로 된 군인 참교육 군인 만들어내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훈련하는, 그러니까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은 항상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교관이 유능한가를 봐야 돼요. 유능한 교관을 만나면 당연히 그 지금 받고 있는 고통들은 훈련으로 바뀌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훈련을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훈련 시키는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훈련 시키는 사람을 바라봐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섭리의 소용돌이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너 이거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그런데 섭리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뭘 바라본다고요? 훈련 시키시는 분이 선한가 유능한가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완벽한 분이셔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복덩어리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다를 복덩어리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을 복덩어리 만들고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섭리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섭리의 소용돌이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유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교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치거나 죽거나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